혹시 여러분은 사시면서 나쁜 사람들한테 악한 일을 당하신 적 있으세요? 몇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한 평짜리 클리너룸 제 간증 스토리 기억나시죠? 오늘 2탄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아파트 서브 컨트랙이라고 하죠. 하청권을 사서 아파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입이 1,000불이면 아파트는 20배를 주고 청소권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한 3개를 사가지고 하는데 그 사장, 그 원청 사장님이죠. 웨이지를 줄 때마다 항상 늦게 줘요. 연락하고 전화하고 왜 안 주시냐 하면 그때서야 천천히 주시고, 이제 그러다가 온갖 핑계를 대고는 샀던 청소권을 날려버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너무 많이 마음고생하고 힘들어 하다가 손해를 좀 보고 결국 다 정리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악을 당하기 전에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그냥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악을 통제하실 수 없는 분인가? 아니면 왜 나인가? 이제 이런 고민과 번뇌들은 악을 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거시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룰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잘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돌아보면 에서와 화해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주저앉습니다. 항상 신자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세겜이라는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에 머무르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때 야곱의 딸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요,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분노해서 할례를 받아야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속여가지고 할례 받고 여전히 아파할 때 그냥 그 남자들을 다 살육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 땅에 살던 이방인이던 야곱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살 수 없게 되는, 오히려 숫자가 적은 야곱의 가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해주죠. 그리고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자기가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베델로 보내셔서 야곱이 약속을 지키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180세에 죽게 되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120세의 노년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의 무대의 주인공은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까지는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야곱이 여전히 아버지가 거류하던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 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살 소년일 때의 일입니다. 요셉은 고자질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수다쟁이에요. 형들에 대한 잘못을 아버지에게 늘 고자질하고 일러줘요. 근데 형들이 실제로 잘못한 것보다 그 원어적인 내용들을 보면 더 나쁘게 과장해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골라서 한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4명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 사이에 얼마나 관계가 복잡하고 그 감정의 부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91세 노년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떤 옷을 지어 입힙니까? 채색 옷, 그러니까 색깔이 많이 들어간 그런 옷을 입혔는데, 여기서 채색 옷이란 소매가 긴 그런 옷을 말하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이 채색 옷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인 단어는 딱 한 군데 더 있는데 어디 나오냐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잖아요. 그때 그 다말 공주가 입었던 옷을 표현할 때 채색 옷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요셉을 공식적으로 자기 가족의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은 철부지처럼 이런 특별한 지위를 상징하는 이 옷을 자랑스럽게 늘 입고 다닙니다. 나중에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그 형을 찾으러 갈 때도 이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이런 편애와 차별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죠. 가정에서 부모의 편애와 차별은 언제나 가정 불화와 또 불행의 씨앗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가정의 불화가 또 불행이 부모의 편애와 차별 때문에 일어나죠. 형들은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들이 그 당시에 인사했던 샬롬이라는 인사를 요셉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미워가지고.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면 그건 굉장한 모욕이고 또 거부감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만큼 요셉을 미워했다는 말이죠. 요셉이 2번 연달아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면 되는데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순진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철부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꿈을 형들에게 막 자랑을 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자랑합니다.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은 요셉이 말하는 그 꿈의 내용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서 절하더이다. 이게 꿈 1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꿈 2입니다. 서로 다른 꿈 같지만 그 내용은 같은 꿈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가족의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안 그래도 아버지의 차별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더욱 받게 됩니다. 꿈에 대해서 들었던 형들은 11절에 보면 시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멀리 80km 세겜이라는 땅에 양떼들을 치러 가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찾아서 이렇게 먼 곳으로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거든요. 세겜이 그런데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땅 사람들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잡히기만 하면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형들이 겁도 없이 다시 세겜에 가서 목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잘 있는지 또 양떼들은 잘 있는지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는, 그리고 먼 곳으로 요셉을 혼자 형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우리 독자들은 굉장히 불길한 일이 지금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이제 찾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도단이라는 곳에 형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갑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다시 북쪽으로 한 20-30km 더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자,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멀리서도 저 사람이 요셉이구나 그런 것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자, 저자는 모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자의 도움으로 이 형들이 대화하는 것을 한번 엿들어 보겠습니다. 18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미움이 두 번 겹치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된 형들은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미움이 시기로, 시기가 살인으로 변화된 거죠.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초반에 잡아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고 결국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형제를 죽이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끔찍한 악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또 형제 살인자였던 가인의 그 잔인한 살인과 폭력성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넘어왔어요. 지금도 뉴스를 보면 이 인간 세상이 얼마나 살인과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어떤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악한 죄성이 계속해서 시대를 타고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조롱을 하죠. 형들은 요셉의 꿈대로 요셉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꿈의 주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꿈도 같이 죽게 되잖아요. 실상은 요셉이 꾼 꿈은 그냥 단순한 인간의 꿈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은 단순히 꿈의 파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꿈을 죽이고자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한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고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꾸는 꿈과 세상의 꿈이 동일하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꿈을 가진 꿈꾸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요셉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시시각각 형들에게 다가옵니다. 형들의 대화를 엿들은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요셉, 안 돼, 오면 안 돼, 그냥 돌아가. 형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말을 해주고 싶죠.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기서 형들이 채색 옷을 벗긴 것은 그에게서 왕복을 벗기고 폐위시킨 뒤에 옥에 가둔 것과 마찬가지 형국입니다. 이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2m에서 4m 아래의 저 깊은 구덩이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요셉은 이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까? 이때 마침 애굽으로 물건을 싣고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들이 보이는 곳으로 짜잔하고 지나갑니다. 앞전에는 장남 르우벤이 어떻게든 이 막내를 살리려고 어떤 묘안을 내서 그냥 구덩이에만 던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넷째 형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나섭니다. 26절을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굉장히 실용적인 제안을 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듣습니다. 때마침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과 미디안 족속은 같은 족속입니다. 상인들이 지나가자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28절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원어에는 요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저자는 의도적으로 요셉 세 번을 이름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요. 그 말은 이 요셉이 야곱의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가는 얼마입니까? 은 20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남자 노예의 매매 가격이 은 30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에 팔립니까? 은 30에 팔리거든요. 요셉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은 30에 못 미치는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또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셈의 후손의 계보인 약속의 자녀 요셉은 약속의 땅을 떠나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의 땅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제 형들은 야곱에게 자신들의 만행을 숨겨야 할 커다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형들은 요셉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야곱을 속일 수 있을까요? 31절인데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야곱의 아들들은 속이는 자 야곱을 완벽하게 복제해냅니다. 악은 복제하기가 너무너무 쉽죠.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2마리를 잡아서 그 피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지금 아들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옷을 가지고 그리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들들이 말하는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다고 생각하는 야곱은 그 찢긴 요셉처럼 자신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를 위로하는 이 아들들의 파렴치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두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죽였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를 실제로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게 해서 아버지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와 그 차별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그 원망들이 아버지에 대한 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거의 아버지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지는 않겠죠. 야곱은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이 있는 곳에 자기도 따라서 함께 죽기를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깊은 슬픔과 고통이 느껴지세요? 야곱의 가정의 비참함이죠. 편애와 차별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형제를 죽이려 하고 또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을 알면서도 그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신들의 악을 은폐하려는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은 약속의 자녀 또 약속과는 너무나 먼 현실이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야곱의 이러한 가정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죠. 특히 말세가 더욱 그렇습니다. 편애와 차별, 시기와 살인, 부모를 거역하고 원망하고 무정함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형제 살인과 인신매매 또 자식을 잃은 그 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절망의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것일까요? 36절인데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저자는 이야기를 비극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희망의 복선을 남겨 놓았죠. 시즌 1이 끝날 때 보면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시죠? 마지막에 뭔가 시즌 2가 시작될 것 같은, 주인공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것 같은 복선을 주면서 시즌 2가 시작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팔리긴 팔렸는데 어디에 팔렸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라는 말을 통해서 희망이 있구나, 이런 복선을 남겨줍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노예이지만 애굽 왕 바로를 최측근에서 경호하는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장차 애굽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꿈대로 형들이 그 요셉에게 와서 절하고 굽혀 경배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비극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시즌 2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 내러티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롤 모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죠. 그렇게 짓는 데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셉이 나중에 세상에서 크리스찬인데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요셉이라고 많이 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 요셉이 당한 이 고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지을 때는 이 고난까지도 포함해서 지으시는 게 맞겠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기를 꾀했듯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시기해서 모의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에 나오고요. 또 유다의 제안으로 형제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았듯이 공교롭게도 똑같은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은 30에 팔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누구에게 팝니까? 미디안 사람, 이방인에게 팔았듯이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이방 사람, 로마 사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넘기게 되죠. 요셉이 침묵 속에서 이런 모든 고난을 받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자질쟁이의 수다쟁이였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질 때는 침묵합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그 침묵당한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의 그 악을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의 그 악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요셉은 야곱의 가족과 애굽 사람들을 기근으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행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구원의 계획은 단순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것을 이루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약속의 자녀, 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요셉의 꿈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악행도 예수님이 당한 악행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서양에서 조선으로 온 두 번째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 평양에 들어왔을 때 조선 수비병들이 배를 전부 다 불태우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체포되어서 신문 당하다가 26살의 나이로 무릎을 꿇고 칼에 처형을 당합니다.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였습니다. 토마스가 처형을 당할 때 군중 속에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처형당하는 순교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한문으로 된 성경을 던져요. 그때 이 아이가 그 성경을 집어들고 오기는 왔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봐. 그래서 그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넘겨버려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받아들고, 그 당시 종이가 정말 귀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불태워버리거나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여관업을 했어요. 성경 질이 좋으니까 종이질이 다 뜯어가지고 여관 벽에다가 벽지로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최치량이라는 이 12살 소년이 장성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여관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관을 인수하고 그 여관 벽에 붙어 있는 그 성경을 보고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해서 최초의 개신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최치량인 사람이 널다리골 홍종대의 집을 사서 예배 처소로 사용했는데요. 그 예배 처소가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가 되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에게 행했던 그 악행조차도 사용하셔서 조선 땅에 복음을 들어오게 하셨고 부흥케 하셨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만드신 분이세요. 토마스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선교사역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그런 악행으로 절망하고 절규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은 그러한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악한 세상이에요. 내가 실제로 악의 피해자가 되기 전에는 관심도 없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주제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세상 어느 곳에서는
또 이 호주 땅 어느 곳에서는, 한국 땅 어느 곳에서는 누군가가 저지르는 그 악행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녀들, 학교에서 교사들과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악행, 직장에서 사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웨이지를 제대로 주지 않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악을 행할 때 그 악의 피해자들은 고통하며 신음하고 절규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악을 하는 그 악의 문제 앞에서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언제까지 이 악을 견뎌야 합니까? 그렇게 부르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악행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너무나 큰 위안을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 부패하고 완악하고 타락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조차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악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요셉의 말이 이런 악행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의 악과 교회의 악한 현실로 인해서 탄식하며 고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조차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최후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전히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짧고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시고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를 그 지점에 두고 살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 악행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인내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조차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